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제가 삶을 읽었네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은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요리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선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명절을 마치고 또 아버지 명절 가운데 연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한번 치료로 또 저렴하게 그 치료약이 적정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땅에 있는 참으로 모든 열방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소동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동안 돌보신 사랑을 다시 깨닫는 그리고 또 주 안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주셔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을 평화롭게 하시고 또 특별히 경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2년여의 긴 기간 가운데 많은 자영업자들 또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사태를 종식시키시사 하나님 이제 참으로 모두가 다 같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정말 굉장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기는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건강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어서 완전한 아버지 백신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온전하게 항체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능히 자신의 꿈과 비전을 키워가게 부족하도록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귀한 집사님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시편을 향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부제부터 우리 옆에 붙어있는 표제어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동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부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5권의 책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시편 자체가 우리가 왜 목사님 다른 건 다 몇 장 이렇게 보는데 왜 시편은 이렇게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시편 자체 형태가 생긴 게 양피지 하나의 시편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이라고 읽는 거고 뭐 다른 것들은 별로 다를 게 없죠. 그리고 그것이 5권의 책으로 묶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1권은 41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의 주제라는 것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반복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고난과 슬픔과 또 탄원 그리고 애통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다 보면 여러분이 시편을 말씀을 읽으면서 혹여나 매일 똑같은 말씀만 한다 싶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고민이 들었어요. 이것을 계속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와서 시편 2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까. 어떤 간에 좀 기도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편을 우리가 늘 나누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은 정말 고통과 고난 그리고 괴로움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는 것은 인생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원래 인생 자체가 만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어느 위치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어느 세대 사람들 간에 인생에는 늘 이렇게 힘들지 않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편은 우리가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고 해요. 복이 있으며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과 복으로 이루어진 체계예요. 한마디로 일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좀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이제 복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복이냐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 19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거 어려운 사람 무능하고 참 어쩔 수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목사님 도와봐야 그 사람이 나에게 돕는 것도 아닌데 갚아주는 것도 아닌데 좀 약간 좀 손해 아닙니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목사님 어떤 은사가 제일 그래도 좀 좋을까요?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구제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사람에게 베풀고 갚으면 누구로 받냐면 하나님께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그러한 삶. 그런 패턴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것으로서 생색내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고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고 생각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 시편 잠깐 띄었다가 또 다른 것 좀 할까요? 때 여러분이 알고 싶은 말씀을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지 그러시면 제가 그것도 내일부터는 그렇게 한번 전환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괜히 또 많은 고통, 고난, 이런 애통함, 이런 탄원, 이런 것만 계속 아침부터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조금 약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준비는 되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부터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참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참 부족한 데들 언제나 보면은, 저는 좀 사람이 좀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이렇게 보면은, 목사로서의 제 모습을 이렇게 보고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뭔가 완벽한 게 없어요. 완벽하지 않고, 언제나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을 내가 들은 거 보면서, 야, 나는 언제나 내가 완벽한 어떤 그런 설교자가 될까?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없을까? 왜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잘 읽지도 못하고 가끔 더듬더듬대고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편은 또 그걸 또 제 스스로 어떻게 제가 합리화하는 건지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는 성장할 여지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성장한다는 거예요. 때에 우리가 깊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때에 따라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겠죠. 다윗도 그래요,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가 병에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이 뭘로부터 왔냐면 자기의 죄로부터 오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문병을 하면서 문상이 아니라 문병을 하면서 이 사람들 자기 앞에서는 왕 곧 나설 거예요. 대왕 폐하 곧 날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뒤에서 와서는 저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거 당연히 죽어도 저거 끝나는 거. 저거 곧 죽을 것 같아. 내가 보호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뒤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거기다 그 중에는 보니까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그를 그렇게 그들과 같이 그를 비방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래 내가 죄 때문인 건 알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 근데 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야 나를.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다윗에 나오는 이 마음들을 가만히 보면은 나는 언제나 이렇게 좀 부족할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한번 나눠봅니다. 자, 한번 그런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도다. 이 재앙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절망과 안타까움과 탄식의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종교를 얘기할 때 이제 많은 적선을 해야 된다. 이 적자라는 게 뭐냐면 싸울 적이거든요.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적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쌓고 말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태도 가운데 가난한 자들 돌보고 특별히 갚아줄 길이 없는 그 사람들을 돌볼 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기뻐하시고 또 그를 건져주신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복 받는 것도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게 복 받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 얘기처럼 그는 악한 병에 빠져서 그 죄 때문에 그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물론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늘 보면서 보지만 다 언제나, 그리고 그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안다는 게 어쩌면 그게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완벽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굉장히 미워하고 분노하죠.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주위에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굳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특히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해석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 구제가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고, 장애인,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좀 뇌성마비 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해요. 그분이 이제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참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 제가 그 일을 하고 나서는 몸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마로 받는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특별히 이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벌었어요.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분이 이렇게 이런 부동산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많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는데 늘 아프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안 아프더라. 목사님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일을 하더니 언젠가 사회복지를 그 일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1.1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사실 이 병은 뭐 때문에 왔냐면 자기 범죄로부터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죄라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내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죄를 짓는 건 좋아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슬퍼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분명한 건 아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정직하게 그걸 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한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죄를 이길 만한 힘도 그리고 치료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늙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사실 이런 얘기를 직접 듣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꼭 뒤를 통해서 그것도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신뢰하며 구절에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상황. 아니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일어나는 사람이고 내가 그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를 돌봐주고 또 나와 함께 모든 일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악평도 악평이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참 이거 마음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하오나 10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걸 안 거예요.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억울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굳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편이 되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죄를 범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나를 온전한 그 자리에 그대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렇다, 그렇다. 확실히 그러하다. 아멘, 아멘. 특히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는요, 약속의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른 여러 명칭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특히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이분은 약속의 하나님, 나와 약속을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바로 나는 홀로, 나는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약속하냐?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을, 우리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더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내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깨닫는, 그리고 주님이 나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세상 가운데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